이제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축복의 날인데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발표가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열심히 연습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와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또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그날이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인데 다 정말 그날을 기억하고 와서 11시 예배에 다 같이 와서 주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또 거의 2달 가량 이상 연습을 하고 한 칸타타 발표에 정말 해마다 은혜가 넘칩니다만 온 가족과 함께 와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절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가 왔다, 뭐 천사들이 들어있는 목자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마리아가 잉태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된 이야기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와요.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걸 두 이야기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오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잉태를 하게 되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약혼자 요셉,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았다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녀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18, 19,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꾼 거죠. 파혼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인 마리아 자신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듯이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이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입장에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혼한 남자가 있고 곧 결혼식을 할 처녀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면 진작에 미리 와서 말해가지고 약혼 안 하게 해주든지. 지금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와, 참 곤란하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는 결혼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놀라운 순종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이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누구나 그러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요? 아니거든요. 이거 뭐 진짜 말씀대로 하면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접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 문제를 맡긴 거예요.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죠. 마리아와 약혼하고 정식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꿈 하나 꾸고,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여기 보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마리아 약혼녀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 19절에 보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을 보고 자칫 율법주의자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어렵다는 말은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율법주의자였다면 율법대로 하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했을 거예요. 파혼은 무슨 파혼이에요? 그냥 돌로 쳐 죽여야지. 당장에 가서 고발하고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니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되려고 했던 마리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거죠. 참 놀라운 순종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의심하여 미워하고 원망하고 등 돌리고 원수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인간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남의 환자를 고쳐줍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가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실행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나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성경 더 잘 알고 더 깊이 이해해서 동정녀의 성령 잉태를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결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를 대적하러 갔어요. 누가 봐도 무모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나아가서 정말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말이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별난 사람도 있거든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뵌 당신을 낳은 어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소리를 막 지르면서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고 난 마리아,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을 잉태하고 나왔으니까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복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영웅을 낳으면 위대한 사람처럼 되겠지만 천만에요. 하늘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 참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선교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참 선교하기 힘들었습니다. 100년도 전 이야기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어야 할 수 있죠? 물었어요. 테일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말이죠. 촛불은 언제부터 빛이 납니까? 옛날에는 다 촛불 켜고 이렇게 다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야 심지어 불이 붙으면 바로 빛이 나지요. 테일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든가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든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례 조건도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도 아닙니다. 심지어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도 신앙 연수가 얼마 되고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세례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래 나도 이제 정말 세례받고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충분히 세례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갔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조건 보지 않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게 가니까 주님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너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 이거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냐?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는 그 놀라운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상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 잉태를 받아들인 마리아와 요셉 부부, 이들은 참 젊은 부부지요. 신혼부부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웠어요. 인간적인 자기 쾌락, 인간적인 자기 행복,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일에 헌신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건 좋은데 참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꼭 그래야만 되나? 거기 늘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통 사람과 똑같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산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다도 가르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특별하게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런 특이한 방법으로 태어나야만 되느냐 말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또 남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야 되나요?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하고 태어났지만 예수님 못지않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에 올라갔어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승천의 조건도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 온 인류 가운데 수십억, 수백억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냐 말이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의 꿈의 현몽에서 말해준 이야기 속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다른 어떤 영웅이나 위대한 성자나 정말로 참으로 모범적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홍수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모세는 놀라운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어요. 바로 왕의 권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으로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 받아 먹어라 그러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나눠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잔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구원하고 그냥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려질 흠 없는 온전한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냥 태어난 사람 왜 안 됩니까? 깨끗한 사람 많고 정직한 사람 많고 죄 없는 사람 많아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자같이 살아도 아담의 그 범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죄 가진 자로서는 흠 없는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갈 흠 없는 재물이 하나님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흠 없는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놀라운 축복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